할렐루야.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3년 9월 22일 파키스탄의 어느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98명의 사람이 숨지게 되었고 173명이 부상을 입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키스탄의 포먼 대학이라고 그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던 정마태 교수님이 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마태 교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다 모아가 집약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어느 한 교회가 폭탄 테러로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참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용서와 소망. 이러한 용서와 소망이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살아가셨듯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이 되는데 어떤 능력이 되냐면 용서의 능력, 또 그리고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루를 더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죽음이 더 가까워져 갔다고 느끼는 이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처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다. 이게 이제 부활을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허무와 절망이 극복이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이 부활의 소식, 가장 소중한 소식인 이 부활의 소식은요,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당시에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위치는요,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여성은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또 이 향품을 미리 사놓고 준비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이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린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이 이른 아침,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자의 몸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죽은 사람의 몸에 향료를 바른다,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그러니까 앞장이죠. 여기에도 이 여인들이 또 나옵니다. 왜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섬기던 자들이요. 이들은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 그곳에서도 따라가고 또 십자가로 가면 그 십자가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뭐 했다고요? 섬기던 자들이요. 이들은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이 문법적인 용법을 보니까 미완료 능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예, 미완료.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동태. 능동태는 뭡니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마가복음 14장에 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까지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가 어딘지 보았어요. 다 확인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의 자리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에 오늘 한 세 명의 이 여인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가 누구인가?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은요, 이 귀신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인생,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어. 그녀를 고쳐주셨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며 또 섬기며 죽음과 부활의 자리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여인을 비롯한 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섬겼을까요? 이들에게도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 구원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사역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은 감사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완전히 망가진 인생,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들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과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같이 함께 구원을 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이렇게 복되게 섬기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을 체험한 것 같이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트에 가면 토끼, 또 뭐죠? 달걀, 이런 장식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정말 그 부활을 마음 깊이 믿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한 설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인 중 약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높더라고요. 65%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기록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치가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영국의 또 설문을 또 살펴보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45% 정도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활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지만 부활을 마음 깊이 믿고 삶 속에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 사건을 믿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 이야기를 세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하니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도 그 사건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렸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몸을. 그렇게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과 기적은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자들조차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체험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주님께서 더 복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제3과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믿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기자 생활을 14년간 하면서 언론사에서 법률 자문가,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의 정신과 법률가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믿는 이 예수가 사실인지 허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1개월 동안 무려 2200여 편의 논문과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 그는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 The Case of Christ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그가 마침내 항복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라.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내 마음에 그 어두움이 다 바뀌죠.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과 삶에 실제로 나타나면 절망과 두려움, 이것이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빈 무덤 속에 앉아있던 그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는 것이죠. 가서 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지금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의 사실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기도 부활할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실망과 낙심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에서 나눈 대화가 무엇일까요? 온통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음에 대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한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져 눈이 열렸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즉시로
그들은요 그 밤에 엠마오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은요 대화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신 생명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빛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1945년 부활절 이런 주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이 전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정권은요 사형 집행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본 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 감방문이 열리고 그러면 무슨 징조입니까? 오늘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를 사형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동료들은 울면서 비통하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은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사형 집행을 집행한 그 현장에 있었던 이 한 군의관은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보네포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아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네포 목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부활을 체험한 신앙의 힘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왕노릇하여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가 비통한 동료들과 또 한 군의관에게 보여준 부활을 증거,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부활을 증거한 그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는 것, 그를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